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하고 싶은 마라의 쓴물, 피하고 싶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넌 구원의 사건을 노래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용사되어 싸워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창조자의 전지전능함을 보며 기뻐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꼭 3일 만에, 며칠 만에? 꼭 3일 만에 그들의 그런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작정한 일이 사흘길을 가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딱 3일 만에 그들의 하늘을 치솟던 믿음은 어디 가고 그들의 믿음은 땅바닥에 붙어버렸어요. 내가 봤을 땐 땅이 잘 뚫어졌으면 땅을 뚫고 나갈 정도로 가라앉았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잠시 나왔다가 산책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끝없는 들판이 펼쳐져 있어서 주위를 둘러보면 나무와 풀 외에는 나무와 풀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냥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끝없이 광야가 그냥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눈에 봐도 물 있는 곳이 생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 광야 그림을 봐도. 그러니까 저런 길을 그냥 3일 길을 걸어간 거죠. 사람은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기요 또 위험한 일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광야 길을 걸어가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기본적으로 보호는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도 물 안 먹고 3일 동안 있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광야에서 아무리 구름 기둥을 덮어줬다 해도 이게 참 목이 마르죠.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거니까, 행군하는 거니까 목이 마르죠. 아이들이 찡얼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엄마 물 좀 줘. 엄마 물 주세요. 나중에는 얘네들이 물이 없으니까 울고불고 막 짜증냈을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도 처음에는 참다가 어른들이니까 체면이 있죠. 참다가 도저히 못 가겠다. 야,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후에는 젊은 장정들도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 앞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물이다! 물이 보인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 할 거 없이 다 달려가서 그 물 있는 곳을 향하여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막 다이빙 했을 거예요. 다이빙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손 씻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던 사람도 그날만큼 손도 안 씻고 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켰을 것입니다. 근데 곧 이어서 사람들이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못 먹는 물이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구역질하고 이제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못 마시는 물,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광야에는 이게 물기가 바짝 마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물이 소금기가 이게 가득한 물들이 운덩이가 여기저기서 이제 솟아나고 있어요. 자, 23절에서 24절.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 고통, 또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마라라는 말을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무슨 말씀에서 배웠죠? 룻기. 룻기에 또 누가 그랬어, 누가? 나오미.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의 이름은 뭐였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이제 희락인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기쁨아, 기쁨아라고 부를 때 나보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말하라. 쓰디쓴 인생, 괴로운 인생이라고 날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마라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마셔야 되냐는 거예요. 이 쓴 물밖에 없으니 이제 우리는 뭘 마셔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매일 마시고 아무 때나 마시는 물을 그 뜨거운 광야에서 3일 동안 마시지 못했으니 그게 심적으로 이해가 되죠. 하지만 그들은 3일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죠. 며칠 전에? 3일 전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아프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잠도 못 자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죠.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3일 동안 나 물 못 먹었다. 나 3일 동안 밥 한 끼 못 먹었다. 이러면서 짜증내고 불평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비근한 예를 든 건데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져서 젖은 땅이 마른 땅으로 걸었다. 바닷물이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는데 저 애굽 사람들은 그 물 속에 다 잠겼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관광으로 그냥 수족관 구경한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막 뜀박질하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목숨을 구했어요. 그럼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을 했었다는 거죠. 그게 며칠 전이에요? 3일 전. 근데 지금 물 못 마셨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바다를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홍해바다를 건넌 후 수르 광야로 누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누가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러니까 구름기둥 가는 쪽으로 쫓아간 거예요. 모세가 구름기둥이 딱 이동하니까 자 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끌고 나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끌고 나간 거지 말로는. 구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사람들이 핑계를 다 누구한테 대요? 모세한테 대.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마라가 있었던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게 참 재미난 말씀이 마라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도착 지점이 어디냐면 엘림이에요. 엘림. 엘림은 어떤 곳인지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그리고 또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종려나무들이 있는 곳이 엘림이었던 것이죠. 근데 엘림에 가보니까 이 샘물이 몇 개 있답니까?
12개 있답니다. 12개. 종려나무는 몇 그루가 있어요? 70그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의도적으로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마라를 지나고 나면은 엘림이 나오는데, 엘림에 가면은 물샘이 12개. 거기다가 종려나무가 70그루. 하나님께서 마라를 들리게 했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엘림을 들리게 했어요. 그 중간에 다른 데 들린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좌표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엘림. 엘림을 가려면 어디를 들려야 돼요? 마라를 들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어. 근데 그 이끌고 있는 데서 힘들다고 만약에 이탈해. 그럼 그의 인생이 어떨까요? 그 인생이 피곤해. 뱅글뱅글 돌고 또 자기가 찾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살아져.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어디다 갖다 놨어요? 마라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마라에서 엄청 불평해. 근데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뭐가 나와? 엘림이 나와. 전에는 물샘 하나 가지고 괴로워했는데 지금 몇 개? 12개. 전에는 물만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늘도 있지만은 거기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중동 가면은 대추야자 열매 그거 봤어요? 그거 먹어봤어요? 그거 생긴 거는 대추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근데 맛은 꽃감이야.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못 드셔본 분이 계시구나. 내가 다음에 한번 나갔다가 사가지고 와서 좀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마라와 같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마라의 시간을 주셨냐? 왜 내 인생 가운데 마라의 정거장을 거치게 하셨냐는 거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한참 동안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왜요? 물이 없으니 이제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지체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강단에도 지금 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나무를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친 나무를 향하여 가서 그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에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달아졌어요. 단물이 됐어요. 전에는 어떤 물이었어요? 쓴 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단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인생에 쓰디쓴 이 삶이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쳤어. 모세야, 저 나무 보이냐? 예. 저 나무까지 하나 꺾어서 물에 넣어라.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무, 그 나무 들고서 물에 넣은 거예요. 다른 나무 넣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안 일어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재미난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 강의 쭉 살펴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먼저 기도한 적이 없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누가 기도할 때까지? 모세가 기도할 때까지. 모세가 기도하면 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요,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또 쳐다보고 있네. 모세가 기도할 때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면은 죄 받아 죽나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죠. 아멘입니까?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너무나 감사한 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놓는 것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하시냐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과 구체적인 율법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시작할 때 기본적인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시내산에서는 완성된 율법을 주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율법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요, 어린아이들에게 헌법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 세법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애들한테 설명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된다. 그죠? 에? 또 찻길로 뛰어들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뒤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법도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 법이야, 법. 이 법은 뭐냐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테두리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 짓기 전에 죄 짓지 않도록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걷는 게 법도예요. 율례는 뭐냐면은 이거는 재판법 같은 거예요. 형벌을 내린다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죄를 져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일어나는 게 율례예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묶어놓으면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법도를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넘었을 때 또 율례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너무나 재미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봐봐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실세. 따라합시다.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뭘 시험했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26절 시작.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험 문제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응? 가르쳐줬어. 내가 너희들을 여기서 시험하마. 근데 그게 시험이 뭐냐? 내가 너희한테 법도와 율례를 줬다. 근데 이 법도와 율례를 줬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또 내가 보기에 의로운 행위를 하고 나의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나의 모든 규례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대요? 너에게는 질병이 없게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내가 너희를 테스트할 건데 너희가 만약에 나의 테스트에 넘어가면 너희 인생 가운데는 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해봐라. 나의 말에 귀 기울여봐라. 그러면 너희 인생 가운데 애굽에 내린 질병은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애굽에 어떤 질병들이 있었어요? 피부병이 있었죠. 막 가려운 거. 그렇죠. 애굽엔 또 죽는 것도 있었어. 애굽 사람들이 살 때, 애굽 사람들이랑 살 때에 애굽에 있는 전염병도 있었어요. 그죠? 역병이 있었어요.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들이 있었는데 재앙도 없게 하고 그 질병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기 때문에. 이게 재미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귀 기울이면 질병이 있게 하겠다, 없게 하겠다? 없게 하겠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질병이 있어도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치료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질병을 사전에 예방도 해주시지만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도 어떻게 하겠대요? 치료하시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중에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긴가민가 그냥 뭐 듣고서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죠? 나의 말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니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야.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래. 반대로 말하면 이게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법도와 율례를 주셨어. 근데 이걸 어겨.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야. 이게 너무 말씀이 지금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질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질병을 거두어 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줄 때 질병을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질병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 마라라는 곳에서 쓴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됐어. 고통스러워. 관절이 있다며. 고통스러워. 관절이 있으면. 불면증이 있어도 고통스러워. 그죠? 위장병이 있어도 고통스러워. 근데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들어서 던지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됐어. 그러니까 단물이 쭉쭉 빨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놓겠다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가시적인 걸 보여주고 말씀을 전했어. 아멘입니까? 사복음서 읽어봐요. 귀신 내쫓아놓고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 고쳐놓고 말씀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다가도 배고프면은 배고픈 거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놓고 또 말씀 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 때의 하나님이랑 예수 그리스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역사랑 오늘 이 시간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간 그럼 하나님은 변하시냐?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시냐? 안 변한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시험해 보겠다는 거야. 니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야. 안 믿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다가와야 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서 문제야. 안 믿어서. 안 믿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면 그들이 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못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못했어? 이 사람들이 합격을 못하네. 하나님이 재수를 시키는데 몇 년 재수시키냐면 40년 재수시켰는데 합격을 못하네. 야, 하나님의 인내도 대단해. 그죠? 하나님의 인내도 대단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기회를 줬다니까요. 출애굽할 때 이제 꼬맹이들 빼고 장정들, 이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정들 나이를 가졌던 사람이 40년 지났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고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자라나는 차세대가 들어갔어. 자라나는 차세대. 자,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보다 어린 사람들이, 이 주니어들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없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들어갔거든, 가나안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았어도 이거 40년 재수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여기. 죄송한 말씀이에요. 합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네들 시험해 본다 이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모세오경이 이게 율법이거든요. 모세오경 외우려고 그러면은 이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세오경이 이거 외워서 시험 보게 안 하고 처음에는 법도와 율례를 아주 기본적인 것만 요만큼 준 거야. 핵심. 핵심만 준 거야. 요거 주고 시험해 보겠다 그랬어. 그럼 모세오경 기록되고 나서 이 시험에 통과하는 게 쉬울까요? 지금 마라의 쓴물 맛볼 때 요만큼 가지고 통과하는 게 쉬울까요? 말하면 잔소리지 뭐. 말하면 잔소리지. 그죠?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요. 처음 때는 듣고 순종할 게 되게 쉬워.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족한 거야. 그냥 그 말씀만 기억하고 살면 돼. 그런데 우리 이 권사님 만약 한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으면 30년 동안 들은 말씀 하나님이 시험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야, 이게. 그죠? 상당히 곤란하다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야. 듣고 순종할 게 별로 없어. 그냥 주님 말씀 따르면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그때는. 복을 주실 기회를 줬다고요.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 병들지 말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연수를 더 늘려놓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 봐봐. 거기 보면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몇 절이야? 26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밑에 이제 26절에 보면은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어떻게 믿어볼 거야, 안 믿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보래.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시험인데 출제자의 의도야. 말씀 믿고 살래, 안 믿고 살래? 이런 은혜가 있는데 믿고 살래, 안 믿고 살래?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밝혀놨어. 그리고 시험 범위도 정해놨어. 얼마나 쉬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쓴 물이 단물되고 쓰디쓴 또 고통스러운 인생이 단맛 나고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 너희가 질병이 있으면 내가 고쳐주고 너희 가운데 질병이 임할 것이 있다면 그 질병도 거두어가 버리겠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의 뒤편에 있을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뒤편에 있을 축복을 기대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조금만 기다리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축복이 임해. 근데 이거는 완전히 약장수가 뻥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등산할 때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얼만큼 가면 돼요? 얼만큼 가면 돼? 그러면 열의 아홉이 뭐라 그러면 다 왔어요.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요. 그 와중에 이렇게 말하는 인간 한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죽어. 얼마나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어려움 넘으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건 진리예요,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희한해요. 뭐냐면은 그들은 분명히 목이 마른데,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뭐 하냐면은 버텨. 뭐 한다고요? 버텨. 저기 좀 전에 물동산에서 물바다에서 하나님 물을 갈라버린 걸 봤어. 그죠? 하나님이 창조자의 권능으로 이 자연 만물을 막 움직이고 만드는 걸 봤어. 그럼 나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 그죠? 근데 안 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고 뭐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자리 밑이 뭐야? 그 성전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고 보여줬잖아. 그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성전 있는 거지. 성전 안에 앉아 있는 거야. 앉아서 기도 안 하고 뭐해? 버티는 거야. 나올 때까지.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이 그이니까. 버틴다니까 기도 안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쫓아다니는데 기도 안 해.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잖아요. 바로한테. 바로가 손 들어야 안 들어? 안 들고 뭐 했어? 버텨.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는 거는 바로와 같이 강팍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말씀 주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듣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면은 버텨.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누가 이기냐는 거죠. 누가 이길까요? 누가 하고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버텨.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버티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버티다가 자기 인생 가운데 쓴물 만나니까 누구 원망해? 아니, 모세를 원망해. 자기가 버텨놓고 모세를 원망해. 참 재미나요. 모세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이동하면은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듣고서 멈추라고 그러면은 이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 가다가 멈춰라 해야 되는 사람이 모세야. 저 구름이 가. 그럼 모세가 해야 될 말이 뭐야?
자, 가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요즘에 또 유행어가 가자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유행어더라고요. 가자. 모르시는구나. 아, 이거 한번 또 나중에 또 한글로 써줘야겠구나. 여러분,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어. 가는 거지. 모세도 목이 말랐지. 모세도 목이 말랐어.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는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대. 불기둥 구름기둥이 누가 함께 하시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조그만 일들이 자주 나타나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오면 만나. 조금 더 있으면 매출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거 플러스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 주셔. 이제 그거 플러스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먼저 준 거는 뭐냐면은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야? 먹고 사는 거, 질병. 이거 해결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거를 준비해 놓고 해결해 놨어. 따라만 오래. 안 따라가. 뭐 하고 있어? 버텨. 대단한 인생들이야. 대단한 인생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끌림 받아서 가다 보니까 3일 만에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마라.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고서 너희의 쓰디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내가 단물나는 인생으로 바꿔놓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귀 기울이면 너희 가운데 질병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없게 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 근데 그 마라의 순간을 맞이할 때는 어땠어요?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어.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들었어.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죽을 만큼 견뎠거든요. 죽기 직전까지 견뎠거든요. 참았거든요. 인내하고 버텼거든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생짜로 버텼거든요. 근데 거기서 쓴물을 입안에다가 콸콸콸 마셔버렸으니 이건 죽으라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이건 모세가 나를 죽으라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는 소리구나. 여기 코너에다가 몰아놓더니 나를 이제 거의 진짜 농약 한 박스 틀어서 마시게 하는 거랑 같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반드시 거쳐 가야 된다는 거야. 왜? 그 자리를 버티고 가야, 그 자리를 거쳐 가야 내가 너희에게 축복의 말씀도 줘야 되고 그 자리를 거쳐 가야 쓴물이 단물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 자리를 거쳐 가야 엘림을 만났을 때 이게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죄악된 게 뭐냐면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죄악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거저받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은 지금도 죄악된 거야. 놈들 다 줬는데 뭐 나만 줬나 뭐. 아이고 가부시키고만 보니까 나한테만 준 것처럼 얘기하시네.
벌써 은혜가 벌써 값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준 게 은혜죠. 누구 빼놓고 줘봐. 얼마나 서운해. 넘치는 은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쩔쩔맨 거 기억해요? 응?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쩔쩔맨 거 기억하냐고. 뒤쫓아와. 한 발 내디지면 이제 빠져 죽어. 애 안고서 서윤이만한 애 안고서 물에 들어가. 애는 막 그냥 큰일 났다는 거지. 숨이 여기까지 터올랐다 막 가라앉았다 막. 응? 못 들어가겠어. 차라리 저 사람한테 비는 게 낫겠어. 애굽 사람한테. 근데 빌어도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바닷길 샥 열어줬잖아. 마른 땅 걷게 하셨잖아. 어?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가서 저 노량물들을 가서 건져내자. 어? 저 사람들은 사람 구하러 온 게 아니고 노량물 그 물건 구하려고 왔어. 어? 그들이 말이 그렇잖아. 아, 그런 거를 보고서 지나갔어. 근데 무릅다고 어떻게 해? 원망해. 그러니까 지난날의 은혜는 완전 똥값된 거야. 지금 목숨 구해줬는데 목숨 구해준 은혜는 어디 가고 왜 물 안 주냐는 거야. 왜? 물이 구해, 목숨이 구해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내일 모레는 또 먹는 거 없다고 또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숨이 구해, 먹는 게 구해.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땅을 또 왜 조금 주냐, 또 땅을 왜 안 주냐, 또 그러고. 왜 우리가 만날 적수는 왜 이렇게 세냐, 왜 이렇게 힘든 상대냐. 마라를 통과해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걸 좀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마라를 통과해야 너희 가운데 나의 치료 역사가 임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여튼 어려워 본 사람은 보고 은혜인 거야. 보고 은혜인 거야. 네, 보고 은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라를 모르고서 거기를 하나님이 길을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마라를 알고 마라를 끼고 도신 거야. 마라를 지나니까 어디가 나와? 엘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물샘이 몇 개? 12개. 지난번에 마라에서는 쓴물, 단물 대고 한 샘물 있잖아요. 단물의 샘물. 그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먹었어요. 200만 명. 채소가 200만 명이야. 샘 몇 개? 그러니까 이제 물 바켓스 가지고서 이제 한 사람씩 이제 거기 샘에 가서 떠다가 이렇게 먹는데 한나절 걸렸을지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먹는데. 어쩌면 3일을 떠다가 먹었을지도 몰라. 다 먹으려면. 하나니까. 그죠? 근데 몇 개? 12. 기가 막힌 은혜예요. 종려나무는 몇 개? 70. 종려나무 사진 좀 하나 좀 보여줘요. 우리가 종려나무가 뭔지 모르니까. 저런 거 봤어요? 우리가 이제 저런 거 야자수라고 그러는데 저게 사실은 종려나무예요. 저 한번 넘겨봅시다. 열매가 저렇게 달리는데 저거는 조금 달린 나무야. 어떤 나무는요? 이렇게 열렸어, 이렇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여기가 가지 끝이면은 여기서 땅까지 달라고 그래. 저 늘어진 게. 그렇게 많이 열려요. 저 하나 더 넘기면은 어떻게 생긴 거지? 저거 봤어요? 꼭 대추같이 생겼죠? 씹으면 꽃감 같아. 꽃감은 약간 식물성 그 섬유질이 좀 많잖아요. 저거는 그거보다 좀 덜 하거든요.
입에 넣으면은 녹아. 슬슬슬 녹아. 그래서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거기 이제 중동 사람들이 꾀가 나가지고 거기다 뭐 넣는 줄 알아요? 잣, 아몬드 넣어놔. 그러면 이제 그 여운이 오래가고 단맛을 또 잣, 호두. 우리도 꽃감에다가 잣 끼워 놓잖아. 더 맛있지.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내가 갔다 올게요. 내가 갔다 와서 하나씩 먹여줄게. 예, 엄청 비싸. 갖고 오려고 그러면. 예, 우리 김영수 집사님은 이제 목사님만 가지 말고 같이 갑시다. 그러는 메시지인데 꼭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 예,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 엘림이 어떤 곳이냐? 참 이런 곳이에요. 나무 그늘 있죠. 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저거 따먹고 이제 누워서 이제 휘파람 부는 거지. 힐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끌고 가려고 마라 거쳐서 엘림.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엘림에서 살아라 하지 않더라고. 어디로 끌고 가? 가나안으로 끌고 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가끔 줘. 애도 대학 가게 하고, 애 못 낳는 집 애도 낳게 하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줘. 그래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줘. 근데 그거는 정류장 들리는 거지. 거기서 멈춰가지고 정류장에서 내리는 인생은 바보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는. 어디를 가야 돼? 가나안을 가야 돼. 가나안 땅을. 아멘입니까? 근데 신앙생활 80%가 뭐야? 90%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류장이 좋사오니. 나는 엘림 정거장이 좋사오니. 엘림 같은 데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이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영의 세계 하나도 안 믿고 부활 세계, 영원한 세계 없다 하는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도 있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영적 세계가 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인데 나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나는 부활을 믿고 내가 믿는 부활 때문에 지금 나는 신문받고 고통당하니 너희도 부활을 믿어라. 자, 이런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의 세계, 부활 세계가 없으면은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고난의 길을 걸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또랑 걸어다니는 거리가 10,000km예요. 몇 킬로? 아까 그런 광야를 10,000km를 걸어다녔어. 뭐 때문에? 복음 전도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으면 우리는 바보짓하고, 아니 여러분은 잘 사는 것 같아. 저 여러분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좋사오니. 엘림의 정거장만 주시옵소서. 물샘 12만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79 나무굴 아래에서 그놈만 따먹고 살겠사오니. 당뇨가 걸려도 좋사오니 그놈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진짜 영의 세계를 믿습니까?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거를 초월할 수가 있어야 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라를 한번 겪어봐야 아멘이 크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응? 내가 너희들 시험해 보겠다 그러잖아. 내 말을 듣는지, 내 말을 기울여 순종하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손해본 적 있어요? 기도해서 손해본 적 있어요? 말씀 들어서 손해본 적 있냐고.
제일로 수지 맞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 아니 홍해바다 열렸으면 기도해야지. 애굽의 10가지 재앙 눈으로 봤잖아.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자리 나와서 고쳐지고 말씀 자리에서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 버티지 마요. 엄청 손해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버티지 말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3일 길을 걸어가도 불평불만하지 말던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눈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펼쳐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버티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모습이 나의 신앙에 나타나게 된다면 버티던 자리에서 얼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